안녕하십니까. 오늘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원어 성경을 통해 본 팔복 강해 제9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예, 헬라 원문 마태복음 5장 6절 헬라 원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카리오이 호이 페이논 테스 카이 디프손 테스 텐 디카우시넨. 자, 여기까지 이제 한 문장 끝나면서 문장 이음표. 자, 뒤에 문장과 또 연결이 지어지는데 일단 여기까지 보면서 자, 마카리오이는 형용사 주격 남성 복수. 그래서 복된 자들. 자, 복된 자들이 누구냐? 호이 페이논테스 카이 디프손테스. 자, 보면은 페이논테스와 디프손테스가 똑같이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 주격 남성 복수죠. 그래서 이 격이 격성수가 일치됐을 때 바로 마카리오이와 바로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이 같은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페이논테스와 디프손테스는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랬을 때 이 현재 분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분사는 동사적 형용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분사라는 것은 동사의 특징도 있고 형용사의 특징도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이 현재 분사는 뭐냐면 바로 현재 진행형, 뭐뭐 할 때에 뭐뭐 하면서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텐 디카유시네. 요 디카유시네는 의에 이렇게 했는데 이 디카유시네는 명사 목적격 여성 단수거든요. 그 목적격은 뭐뭐를. 그래서 그 을을 뭐 할 때 디프손테서 목마를 때 또 그리고 줄일 때 페이논테스 줄일 때 줄이는 자들. 자, 자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다? 마카리오의 복된 자들이다. 자,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원문 직역하면 을을 현재 줄이고 현재 목마를 때에 이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바로 복된 자들이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자, 문장 이음표가 있어서 이 호티는 종속 접속사로서 이 뒤에 문장은 앞에 문장의 종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을 내가 현재 줄이고 현재 목마른 사람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데 왜냐하면 아우토이 저희들. 자, 저희들이 바로 뭡니까? 을을 목마른 자들 그리고 줄인 자들 저희들이 코르타스 테손타이 했을 때 자, 이 코르타스 테손타이는 뭐냐면 동사 직설법 미래 수동태 복수 3인칭. 그들은 어떻게 했냐? 수동태는 바로 내 힘이 아닌 타에 의해서 배불러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을을 내가 현재 줄이고 현재 목마를 때 이 사람들은 복된 자들인데 왜 그러냐면 바로 그들은 바로 누군가에 의해서 배부름을 얻게 되어진 다른 얘기거든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줄이고 목마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현재 줄이고 현재 목마른 자. 자,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마냥 좋다면 다시 한번 신앙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 잘된 것은 아니에요. 때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버림받는 것 같고 또 유리방황한 것 같고 그런데 이 실상은 이들은 뭐냐면 환경적으로 좋고 환경적으로 높아지고 이게 아니라 이들의 실상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인내하며 산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뭔가 많이 먹고 또 풍부하게 먹고 라고 했을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뭔가 자기 자신이 줄이고 내가 뭔가 줄이고 목마른 것이 있어야 돼.
자,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예, 자, 기근을 보내는데 기근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기근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근을 이야기할 때 뭐 어떤 소말리의 기근이라든지 북한의 기근이라든지 이런 기근들을 갖고 이야기하면 지금 성경을 푸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은 뭡니까? 기근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기근은 뭐냐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를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육신에 먹을 음식 또 물 이거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근이 온다는 것이죠. 자,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예, 뭘 얻지 구해요? 못하니. 양식을 구합니까? 물을 구합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바다 저 바다 또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달려가도 얻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예. 자, 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가?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마지막 때의 기근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는 뭐와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을 보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 자,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노아 그 가족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안 했습니까? 여러분, 노아의 그 아들 셈함 야벳도 다 결혼했지 않습니까? 노아도 결혼했고 또 이들도 다 먹고 마시고 했잖아요. 노아도 장가갔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이들은 홍수 심판을 받았어도 그들은 왜 그들이 홍수가 나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은 뭐냐면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시집가게 하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에도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먹고 마시는 일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줄 때 너희가 진짜 무엇을 먹어야 되냐, 무엇을 마셔야 되냐, 무엇을 입어야 되냐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 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이 뭡니까? 사실은 핵심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역시나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들, 진짜 마셔야 될 것들, 진짜 입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자, 33절을 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는 우리의 진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이 뭐냐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정말 무엇을 먹고 구해야 했을 때, 무엇을 줄일 때, 무엇이 목마를 때 우리가 진짜 배불러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진짜 먹고 마시고 입어야 될 것들이 그의 나라 의라고 그랬죠. 그러면 의가 뭡니까? 의.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뭐예요? 자, 의가 두 종류가 있는데 로마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자, 의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자기 의, 사람의 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떤 의? 이건 사람의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 그럼 이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뭘까요?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해서 죄와 사망 가운데 종노릇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은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율법을 인간은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율법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 하나님의 의는 바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돼서 어디까지? 자,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이 의가 이제는 성도들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바로 내가 진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정말 입어야 될 것들, 정말 줄이고 목마른 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은 바로 뭐냐? 그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도 똑같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될 때 그 사람 바로 복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신앙생활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자, 어린아이는 그게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줄이고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그렇게 되고 싶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깨닫고 싶고 의를 누리며 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장이 돼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도 이제는 그냥 대충 알고 정말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구원받지 뭐. 그러면 그러다가 또 고민하고 이런 사원이 아니라 우리가 헬라어 원문 성경까지 보고자 하는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이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이 믿음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애굽의 바로의 공주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재물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기뻐했다는 것이죠.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무엇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가. 나도 세상 사람들 똑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다면은 나는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1년, 2년, 3년 하면은 이제는 성장한 상태. 그래서 젖만 먹는 신앙에서 이제는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하는 수준까지 돼야 되거든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예, 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가 아니라 빚진 자들의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늘 초신자, 늘 어린아이, 여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선생이 돼야 돼요. 선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가르침 받았으면 어땠습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젖이나 먹어야 할 짜. 여러분 젖을 먹는다 그럴 때 이미 완전 식품을 먹으니까는 소화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근데 단단한 음식은 뭡니까? 씹을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이것이 무엇인가 찾아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깊은 맛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젖 먹는 수준은 어떤 상태냐? 바로 13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이 젖 먹는 수준에 있는 어린아이, 말씀의 초보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환경이 어렵고 조금 문제가 생기면은 금방 불안하고 금방 또 염려하고 그러니까 요동하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우같이 요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에 장성한 자가 되어지면은 바람이 불면 오히려 돛을 달고 더 빨리 배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너희 중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리라. 왜?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배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이 젖만 먹는 신앙, 그러면 그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예요. 자, 그러면 뭘 먹어야 됩니까?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그들은 지각, 깨닫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그러하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신사숙녀가 나오거든.
그 중에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원어 성경까지 봐야 되느냐?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바로 장성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이 문제들도 사실 자세히 보면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 시험 들고 또 왜 시기하고 합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을 보죠. 이 젖먹는 수준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가?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주합한 자는 한 영이 된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사실은 신령한 자예요. 그런데 이 신령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즉 젖먹는 신앙에 계속 머물고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만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사냐?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예, 사도 바울은 밥을 주고 싶은데, 고기를 주고 싶은데 이 성도들은 젖만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밥이라든지 또 고기라든지 이 말씀에 지금 장성한 자의 것을 주면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어 성경, 우리가 이 말씀 배운다는 거 어려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상고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알고 싶은 그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실은 아버지께 듣고 배웠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머리 좋은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자, 그러면 어디가 됩니까?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죠.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않고 여전히 말씀에 초보해 있고 젖만 먹고 있고, 자,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신령한 자이지만 육신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사니까,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바로 시기와 분쟁이 있고 또 사람을 따라 교파로 나눠지고 사람을 따라 나눠지는 사람들 다 뭐냐? 바로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요. 사람을 따라 행하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계속 젖만 먹으면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로서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가 많이 알면 교만해지니까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이 사고방식이 팽배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가, 이단 사설이 미혹할 때 쉽게 넘어간다. 이제 한국교회도 이만큼 성장했고 이만큼 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이제는 성경을 바로 알고 공부하되 성경이 기록된 언어인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한국교회 강단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이 원문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감함 없이 이야기할 때 성도들이 기쁨으로 들을 수 있어야지, 아, 저건 어렵다, 저걸 누가 듣겠냐 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젖만 먹는 신앙에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도 먹는 수준까지 성장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주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이 자랐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죄가 나에게 역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 있으면 선, 악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이제는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몸을 의의 병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디까지 갈 수가 있습니까? 자, 14절. 주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네, 죄가 나에게 역사할 수 있지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내 열매는 뭐가 됩니까? 영생이라. 그러나 여전히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종노릇하고 있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 수준에서 여전히 육신을 따라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있고 사람을 따라 행할 때 그 결론이 뭐냐? 사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의라는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아야 될까? 그랬을 때, 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들,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럴 때 살리는 건 영이라고 했어요. 육은 무익하다. 여러분, 영과 육을 비교하고 있는데 그 영은 뭐고 육은 뭐냐? 그랬을 때, 자, 영은 바로 뭐냐?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의 존재가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들, 이 사람들만이 살릴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육이라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상태를 바로 성경에서는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의 관점에서 성경을 아무리 가리킨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누가? 주님과 연합된 사람만이 살릴 수가 있는데 내가 너에게는 이 말을 받아들이면 바로 영이요 생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살아나려면, 자, 육체의 생명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사람이 살려면 속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피가. 그래서 이 사람이 산자가 되려면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자, 육체, 하나님의 영이 거할 수 없는 이런 자들, 또 그 육체의 소욕은 사망을 이루는데 뭐가 필요하냐? 이게 살아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냐? 피가 있어요. 피. 그래서 이 피를 함부로 먹지 말라. 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피가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계시록 18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을 해야 돼. 이게 선, 악을 분별한다는 것이죠.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에요. 자, 계시록 18장 2절. 힘찬 음성으로 이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예. 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는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은 어떻게 되어지냐? 바로
이 망하는 쪽, 무너지는 거, 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먹어야 될 것, 내가 정말 줄이고 목마를 때 먹어야 될 것들이 뭐냐 했을 때 이것은 요한복음 자 6장 54절 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 내가 무엇에 줄이고 무엇에 목말아야 되느냐 했을 때 성경에서는 바로 내 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자가 영생을 얻고 바로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내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의 살이고 내가 먹어야 될 진짜 마셔야 될 음료가 바로 뭐냐?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거하나니.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나를 먹는다. 여러분, 먹는다는 개념을 그냥 육신의 음식을 먹는, 이건 어린아이 수준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가 얘기가 돼야지, 먹는가 하면 여전히 그냥 먹을 거 이것만 생각하면은 이게 대화가 안 된다. 자, 요한복음 6장 34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자,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그러니까 의를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할 때 그 의가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 바로 뭡니까?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오기만 하면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믿느냐? 어떤 상황에서 믿느냐? 그래야만 이게 목마름이 해결되고 줄인 것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의에 줄이고 목마르니까 내가 의가 이루어지고 싶어 이게 아니라 이제는 뭐냐면 바로 이 내게 오는 자 또 나를 믿는 자, 그랬을 때 나를 믿는 자의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요한복음 6장 35절 헬라 원문을 보겠습니다. 좀 더 아래요. 예. 자, 여기서 보면은 호, 피스토온, 에이스, 에메, 우메, 디프세, 세. 자, 여기서 보니까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는 결코 목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나를 믿어야 되는데 이 나를이 요 에이스, 에메거든요. 그러니까 에이스, 에메를 할 때 이 에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전치사로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떤 상태냐면 하나의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믿는다 그럴 때 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할 때 나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냐면 내 몸의 상태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호
피스티온 에이스엠에 그랬을 때 나를 믿는 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피스티온 현재 분사 등록돼. 현재 분사 내 지금 상태가 이것들이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내가 믿을 때 그 사람은 목마르지 않는 거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택한 목적이 바로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열매가 항상 있으려면 이제 누구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자, 여기도 요한복음 15장 16절 헬라 원문 한번 보죠. 조금 더 아래로 15장 16절 자, 여기서 보면 한글 성경은 여전히 뭐냐면 엔토 오노마티 무 그래서 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는데 N은 뭡니까? N은 바로 안에 N 전치사 어디 안에 있는 그래서 나의 이름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바로 신앙생활 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맺는 것도 항상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은 목마르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래서 내가 잘못되면 예수님 망신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게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바로 목마르지가 않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언술이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언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또 방해하는 그런 원수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거예요. 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20절. 내 언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예, 지금 원수가 어떤 상태입니까?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는 지금 줄인 거야. 근데 그 줄이고 목마른 것이 을을 대하여 줄이고 목말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왜 싸움이 일어나냐? 여러분,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고 또 나에게 손해가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목숨 걸고 싸우죠. 근데 나와 상관이 없으면은 그 아무 관심 없어요. 싸울 필요도 없고 또 분노할 필요가 없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사람이 정말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뭐냐면 그 줄이고 목마른 것들을 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은 뭐 하라고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는데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자, 그러면 이 줄일 때 무엇을 먹여야 되고 무엇을 마시게 해야만 됩니까? 바로 어떻다고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려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이 원수, 자,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가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할 때 이 원수를 갖다가 정말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 이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자, 로마서 5장 10절을 보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도 원수 됐대.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상태.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은 상태인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에게 주어서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상태를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뭘 줘야 됩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거든요. 자, 이 의인 사람들을 나눠줄 때,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여러분 세상 거 가지고 그 목마르고 줄인 걸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 없어요. 그 먹으면 먹을수록 마치 우리가 갈증이 날 때 콜라나 사이다 이 음료수를 마시면은 점점 더 목마른 거예요. 마치 깊은 바다에서 거기서 그 조난을 당했을 때 그 바닷물 먹었을 때 바닷물이 많지만은 그건 어떻습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죽는 거예요. 네, 이 원수를 살릴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눠줘야 돼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다시 한번 헬러 원문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절 자, 마카리오이 호이 페이논 테스 카이 디푸손 테스 텐 디카요시네. 그래서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줄인가 했을 때 텐 디카요시네 의를 목적이 명확하죠. 진짜 복된 자들은 뭐냐면 바로 의에 대해 그 의를 바로 목마르고 그리고 줄일 때 이 사람 복된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아우트이 그들이 바로 코르타스테손 타이 그래서 배불러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배불러지냐 했을 때 자 55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콩코단스 성구사전 보겠습니다. 콩코단스 자, 콩코단스 성구사전 5126번. 자, 여기 자, 5526번. 자, 코르타조 배부르다. 자, 배부르다. 자, 배부른데 쭉 보니까는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 다음에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자, 그랬을 때 이 배부르다. 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좀 내려가보죠. 자, 여기서 보니까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자,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이 배부른데 무엇에 배불러야 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데 무엇 때문에 무엇을 배부르게 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가? 자,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님 찾는 목적. 자, 어떤 사람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에요. 그런데 자, 어떤 떡을 먹어야 되냐? 그래서 표적을 본 까닭이냐 아니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냐? 예수님 찾는 목적. 그랬을 때 이 떡이 두 종류의 떡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에 배부를 것이냐? 그랬을 때 그 한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 의를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그들이 진짜 참된 배부름이 있는데 그런데 이 다른 떡을 가지고 배불러진 사람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것도
바로 그 쫓는 목적이 뭐냐? 표적이냐? 아니면 그냥 떡을 먹고 단순히 배부른 것이냐? 그랬을 때 이 떡이 두 종류가 있는데,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썩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헬라어 원문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에르가 제스테 메 텐 브로신 텐 아폴리 메넨. 자, 여기서 보면 이 아폴리 메넨 했을 때 원형은 622번의 아폴림이거든요. 그랬을 때 현재 분사 중간태예요. 그러니까 썩게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하여 썩게 하는 양식을 위하여 현재 에르가 했을 때 동사 명령 현재 중간태. 너희들 자신을 위하여 현재 일하지 말라. 왜? 이거는 썩는 거예요, 썩는 거. 그럼 어떻게 하라고? 알라. 오히려 텐 브로신, 텐 메누산, 에이스 조엔 아이오니온. 자, 여기 보니까는 에이스 조엔 아이온. 그랬을 때 영생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에이스 조엔이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의 아이온 상태가 되어지는, 그리고 계속 거하게 하는 아이온 상태를 유지하는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양식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썩을 양식이 있고 하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거든요. 근데 이 썩을 양식을 많은 사람들이 먹고 뒤로 가는 이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 일은, 세상에서 돈 번 일은, 아, 이거는 부정한 것이다, 이거는 하찮은 것이다, 교회 일만이 이게 선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믿음의 선지자들 보면 다 목사님만 있고 선지자만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은 바로 바벨론의 국무총리, 요셉도 애굽의 국무총리. 그래서 이런 이원론, 이거는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썩을 양식이 뭐냐? 썩을 양식. 자, 요걸 한번 스트롱 사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22번) 자, 여기 보니까는 아폴리미. 이 아폴리미는 어떤 뜻이냐? 바로 575번과 3639의 어간에서 유래가 되는데, 문자적으로는 상징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다, 또 멸망하다, 잃다, 파괴하다, 죽다, 싫다, 손상시키다, 멸망하다, 이런. 여러분, 이 손상당하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손상당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제 공통번호가 622번인데 이런 것들이 나온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 성경학자들이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원어 성경을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학자들이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단어를 알파벳 순서대로 배열하여 번호를 부여했어요. 번호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전 세계에서 원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폴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완전히 파괴하다, 또 멸망하다, 잃다, 또 죽다, 손상시키다, 멸망하다.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완전히 파괴당하고 멸망당하고 또 손상당한 상태에 있느냐? 그랬을 때, 자, 이 단어가 여기 보니까 623번에 아폴리온이에요. 아폴리온 바로 뭡니까? 622의 능동태 분사거든요. 그럼 뭐냐? 파괴자, 즉 사탄이에요, 사탄. 자, 계시록 9장 11절에 아볼론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왜
완전히 파괴당하고 멸망당하고 또 죽임당하고 잃어버림당하고 손상시키고 멸망하고 있냐? 뭐 때문에? 사탄 때문에. 사탄 때문에. 자, 그래서 이 623번에 아폴리온이 어떻게 쓰였는가? 계시록 9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자,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 이 아볼론이 바로 621에서 아폴리온. 요 바로 무저갱의 사자, 이 왕인 마귀 사탄인 이놈 때문에 바로 사람들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단어가 성경 속에 어떻게 쓰여지는가 한번 그 콩고단 선구사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콩고단 선구사전. 자, 이쪽에. 자, 622번에 아폴리미는 뭐요? 죽이다. 죽이다. 그리고 이것이 쓰여진 걸 보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자,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 5장 20절 네 배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가 바로 뭐요? 죽이다. 이런. 자, 또 어떤 것들이냐면 이 헌 부대에 새 포도를 집어들면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가 바로 뭐요? 죽여다. 자, 또 예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곳 어떻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되죠. 그 다음 뭐요? 또 멸하시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자, 여기서 한번 결론적으로 내리면 썩을 양식이 바로 뭐냐? 죽이는 양식이에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이고, 손상시키는 양식이고, 파괴시키는 양식이에요. 이런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를 위해서 일하라고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그 영생에 이르는 양식일 때 그 영생이 뭐냐? 응? 영생이 뭐냐? 했을 때 자, 다시 헬라 원문 보겠습니다. 자, 영생이 바로 뭡니까? 바로 조엘 아이온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 영생을 사람들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뭐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영생이 바로 뭡니까?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한글 성경 가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그러니까 영생이 이르는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알게 해주는 이 양식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생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영생이 또 뭐냐? 자, 요한일서 5장 20절 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인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영생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존재가 되게 하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바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 이것을 알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안 하는 일이 하나가 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구할 때 그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의라는 것이 의.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줄이고 목마를 때 우리가 복된 자들이 되어지고 우리가 바로 배부르게 되어진데 이 배부름은 뭘 추구할 때?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추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양식을 위해서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양식을 먹어야 됩니까? 자, 예수님의 양식이 뭡니까? 자, 요한복음 4장 3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이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양식은 바로 뭐냐? 바로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죠. 이게 양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같이 똑같이 먹고 마시지만 그럼 우리는 먹을 게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 바로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라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날에 누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신 자들이 바로 뭐냐? 그게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을 말씀으로 살렸을 때 그 사람이 뭐가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식이 뭐냐? 양식. 자, 한번 자, 요한복음 4장 34절 한번 더 보죠.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이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네. 자,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우리 양식을 헬라어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예, 이 양식은 바로 뭐냐? 바로 브로마라는 단어인데 이 브로마는 1033번이에요. 자, 뭐 콩고단스 연구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쪽 같은데. 예, 여기. 자, 1033번. 여기. 자, 1033번은 바로 브로마인데 먹을 것. 자, 이 먹을 것 식물 쭉 있는데 쭉 내려가 보죠, 한번. 자, 이 식물 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양식.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이 얘기 뭐야? 나의 먹을 것은 나의 식물은 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젖으로 먹이고 밥을 하는 밥이 바로 뭡니까? 양식이죠, 양식. 그러니까 우리가 젖 먹는 신앙에서 양식을 먹어야 돼, 양식. 자, 조금 더 가보죠. 저쪽으로. 자, 여기 보니까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보니까 다 같은 신령한 식물 있죠, 식물. 요 식물이 바로 뭡니까? 양식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예, 이 다 같은 신령한 양식을 먹으며 또 양식을 먹었어요. 그런데 자, 이 양식을 먹었어요. 그 양식이 바로 뭡니까? 만나죠.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데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함을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나눠줄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먹여줄 때, 그게 뭐가 돼요? 양식이 돼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때, 그 사람이 말씀 받고 살아난 산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살아나게 되어지면 나에게 뭐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먹을 때 나는 배부르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했을 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한 먹을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주신 그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영생을 얻게 만들었을 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는 양식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배부르려면 이제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먹어야지, 죽이는 양식, 멸망시키는 양식, 파괴시키는 양식을 먹으면 그건 망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헬라 원문을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마카리오이 호이 페이논 테스 카이 디프손 테스 텐 디카우시넨. 자, 을을 목마를 때 그리고 줄일 때 이 목마르고 줄인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인데, 뒤에 보면은 호티, 왜냐하면 아우토이, 그들은 무엇입니까? 썩을 양식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라 의에 대해서. 줄인 자들은 바로 코로타스테손 타이, 배불러짐을 받는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에 이르는 양식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말 줄이고 목마른 것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